그 다음에 정진이라는 것은, 정진은 그냥 그 글자 그대로 이렇게 보면은 요게 정밀롭다 이럴 때 정자 쓰죠? 정밀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밀하게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한 발 한 발 정밀하게 나아가기만 할까? 2보 전진, 1보 후퇴. 3보 전진, 2보 후퇴. 1보 전진, 2보 후퇴.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계산을 쭉 하다 보면은 늘 그 자리에. N은 썼어요, 안 썼어요? N은 많이 쓴 거예요. N은 많이 썼는데, 그냥 보면은 그 자리. 어떨 때는 한 발 더 뒤로 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애를 쓰면서 정진을 하면서 정밀롭게 나아가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진, 후퇴 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한 것 같아도 힘들어요. 사바세계에서는 힘들지 않게 살 재주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 안에서 힘들지 않게 살 재주는 없다는 거. 그러면 이왕 똑같이 힘들 바에는 무엇을 하면서 힘들 거냐? 보람을 가지면서 힘들 거냐, 보람 없이 힘들 거냐. 공부를 하면서 힘들 거냐, 공부를 안 하면서 힘들 거냐.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힘들지. 그런데 공부 때문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어울리는 이 업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업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바세계에 태어났고, 그 업보와 사바세계의 그 속에서 그나마 사바세계하고 인연을 좀 빠이빠이 하고, 그래도 어디 극락세계와 인연을 좀 맺든가, 뭔가 좀 이 상황을 좀 반전을 좀 꿈꾸는데, 사바세계에서 견디는 것만도 힘든데 여기 이쪽에 인연을 빠이빠이 하고 이게 완전 이렇게 대박이 나는 방향으로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진입을 하려고 할 때는 뭔가 만 명의 적과 싸우는 그 특단의 마음 같은 게 그런 걸 좀 일으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이 만 명의 적 중에 하나가 뭐죠? 과체중을 조절하고 싶은 희망과 과체중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번뇌. 이것도 상대해야 될 적이죠. 적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마음을 견고하게 유지하지 않으면은 어느 하나도 쉽게 다룰 수가 없어. 그러죠? 근데 진짜 큰 번뇌는 이게 과체중을 유발하는 그런 정도의 이게 순진한 녀석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용감하고 날카로워야 한다. 용감하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용감하냐면 컨디션이 좀 좋으면 좀 용감할 수 있어요. 그러다 컨디션이 뽀로록 하고 가라앉으면은 그 용기도 컨디션과 함께 쭉 빠져요. 그런데 내 컨디션의 상승 곡선과 하향 곡선에 상관없이 그 용기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내 컨디션이 하향 곡선을 그을 때 최소한 밀리지 않고,
내 컨디션이 상향 곡선을 그을 땐 전진학, 하향 곡선을 그을 때 최소 밀리지 않고 버티기. 이래야 정진, 그러죠? 이 플러스 알파가 뭐가 계속 붙어줘야 정진이라고 할 수 있지. 정밀하게 나아가는 거. 그러죠? 이 방법, 이게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거를 나에게 묻고 다시 이렇게 적용해보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제 왜 새해에는 건강을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좀 해봐야 되겠다 마음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물어봐야 되냐면은 이것을 안 할 수도 있는 조건은 뭘까? 멈추게 만드는 조건들은 뭘까를 곰곰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겠다는 의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방해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그것들이 그 방해하는 요인이 나타날 때 어떻게 넘어갈 건지 그 하나하나에 대한 대응책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방해 요인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대응책을 발동시키고,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런 기습에 우리는 늘 당하고 넘어지거든. 우리의 결심은 그렇게 허망하게 물거품처럼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정밀하게 나가고, 그리고 주어질 때는 어때요? 자, 장애가, 이런 장애가 나타나면 이렇게 대응해야지 하고 결심했잖아요. 결심했고, 그럼 장애가 나타나네? 그럼 생각했던 대응책이 있잖아요. 이 대응책을 언제 써요? 하나, 둘, 셋 사이에 쓰는 거예요. 안 그러고 넷, 다섯, 여섯 넘어가면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다음 기회에 이렇게 쭉 풀리거든. 용감한 힘. 하나, 둘, 셋 치고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용감하고 날카로워야 한다. 그래야 이제 돌파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앞에 놓인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는 여러 가지인데, 두려워하는 이유는 앞에 놓인 경계가 어려워서 두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기 싫어지거나 귀찮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하면 좋겠지만 꼭 한다고 꼭 좋기만 하겠냐고, 그러고 얼마나 좋겠냐고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앞에 놓인 경계로부터 저걸 돌파하면 당연히 이익이 있는데도 이익 별로 없어 보이게 해석을 하거든. 하루쯤 안 한다고 무슨 손해가 얼마나 나겠냐. 이틀쯤 안 한다고 무슨 손해가 얼마나 크겠냐. 그런데 하루 안 하고 이틀 안 하고 나면 사흘째는 아무 생각도 없죠. 이제 전생사처럼 잊혀지거든. 그렇죠? 이게 제끼는 게 탄력을 받아요. 그냥 자동으로 제껴집니다. 그래서 이 앞에 경계를 사실은 그런데 그게 할래? 그러니까 이유를 대고 다른 해석을 자꾸 붙이잖아요. 그 이면에 부담스럽고, 부담스럽다는 건 두려움의 한 흐름이죠. 앞의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건 뭐예요? 눈앞에 바로 해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크게 이제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앞에 나타나는 경계 중에 마경계를, 갖가지 마경계를 파괴한다고 했는데, 앞에 나타나는 경계를 다 합치면은 마경계, 마경계라는 말로 종합할 수가 있어요. 마경계 안에는, 마경계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네 가지 말을 얘기하거든. 번뇌마, 오음마, 그 다음에 사마, 그리고 천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외부에, 이게 욕계의
욕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욕망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극하는 그 이렇게 외부의 이제 잡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니면 외부의 그 유혹거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번뇌만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탐심, 진심, 치심에서부터 우리의 인지를 착각시키는 그 사견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번뇌가 돼요. 이런 번뇌가 일으키는 장애. 그런데 탐욕을 좀 줄이시죠. 자, 이제 맛있는 걸 바라보면서 이게 식욕이 쫙 올라오고 있는데, 이 식욕을 좀 내려놓으시죠. 그러면은, 이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 너무 단 건데, 당뇨가 있으신 분이 그걸 바라보면서 식욕을 올리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당신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해도 자기를 해치는 행위인 줄 알아도 식욕이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번뇌가 나를 해칠 줄 알아도 이게 잘 안 내려놔요. 그래서 이 앞에 놓인 그 경계로부터의 영향을 번뇌, 안에서 일어나는 충동, 앞의 경계를 바라보고 안에서 일어나는 충동이 있어요. 그 충동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기. 알아차리고 내려놔서 아까 앞 시간에 말한 자석의 전원을 끊어주는 거예요. 자석의 전원을 차단시켜주면은 더 이상 안에서 당기는 힘이 없어지죠. 그리고 나면 더 이상 밖의 경계는, 앞에 있는 경계는 더 이상 유혹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번뇌마가 있고, 그리고 오음마라는 거는 색수상 행식, 오음 이렇게 해요. 우리는 내 몸에 대한 집착이 어때요? 내 몸에 대한 집착, 내 몸을 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패턴들이 있죠. 그리고 몸에 집착하면서 일으키는 패턴이 있고, 내 느낌,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 그 중에 즐거운 느낌 때문에 즐거운 느낌에 집착하는 게 있고, 또 괴로운 느낌에도 집착해요. 자, 괴로운 느낌에 즐거운 느낌에 집착하는 건 알겠는데, 괴로운 느낌에 집착하는 거는 뭔지 아시겠어요? 생각이 나나요? 아니요, 괴로운 거를. 뭐냐면은, 누군가를 된통 미워하려면은 내가 독을 계속 품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그 독한 마음을, 그게 흩어질까봐 한번 팍 웃어버리면은 그게 훅 날아갈 건데, 안 날려보내려고 이게 그냥 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안 웃고 꼭 쥐고, 그죠? 그 독을 딱 있습니다. 고수를 유지하는 게 있어요. 내가 속에 독을 품지 않고 어떻게 남한테 독을 뿜어요? 남을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은요, 남을 해코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웃고 있든 울고 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그 속은 이미 지옥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이 오원 중에서 그다음 그러니까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여기에 집착하면서 그 괴로운 느낌에 대한 그 집착을 좀 내려놓으시죠. 즐거운 느낌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으시죠. 이렇게 해도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거든. 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그로부터 고통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이게 이 즐거운 느낌을 타고 탐욕이 성장합니다. 괴로운 느낌을 타고 고통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둔감한 느낌을 타고 어리석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를 타고서 탐진치가 일어나고 탐진치를 기반으로 만심도 일어나고 의심도 일어나고 해서 오둔사라고 하는 아주 그 근본 번뇌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 수온,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를 타고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감각들은 거기에 의지하는 거는 우리가 이고등락을 하라 그러면은 꼭 뭐를 하냐면 고수를 버리고 락수를 취하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저희 사바세계에서 그 락수를 취하는 게 꼭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그 이 물고기가 미끼에 락수를 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야. 그리고 그 락수를 탐한 끄트머리에는 고수가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 그 고수는 작을까 클까요? 장난이 아니죠. 물고기가 이렇게 물속에서 미끼를 노리다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물 바깥으로 풀려 나와서 퍼덕거리면서 겪어야 될, 그리고 퍼덕거리다가 도마 위에서, 그리고 그 저기 끓는 냄비에 이 풀코스, 그죠? 자, 그렇게 이런 이제 그 네 가지 마가 있습니다. 번뇌마, 그 오마, 그리고 사마. 뭘 해보려 그러니까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죽음이 이게 방해하는 게 있거든. 우리 인간 수명은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간 수명이 길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인간 세상은요, 지옥에서의 하루가 인간세에서 한 27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700년 정도가 되니까, 이 지옥에서 이틀만 보내도 5000년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일단 한번 태어나면 한 10,000년은 살거든. 그쵸? 그리고 날짜가 한 360만 칠까요? 계산을 해보면은 한 코스당 이 정도로 살려면은 한 번 들어가면 이게 한 코스당 이 정도는 살거든. 근데 죄업이 두터우면은 코스를 여러 개 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도솔천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 도솔천이 한 4000살 정도 돼. 도솔천이 4000살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되더라? 거기 도솔천의 하루가 400년인가, 그럼. 그리고, 4000살.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360에 해서, 5억 7,600만 년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세를 벗어나서 위로 가나 아래로 가나, 이렇게, 이게 수명이 되게 길어지는 데가 많거든. 그러면은, 인간 100년 산다고 해도 100년 다 못 사는데, 이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한 생을 살면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이게 좋은 데로 가도 이게 보상이 좋은 쪽으로도 크고 안 좋은 쪽으로도 커요. 극락세계에 가면은 수명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그 수명이 끝이 없지. 그 다음에 극락세계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 복지시설이 어때요? 거의 우리 상상을 넘어서죠. 자, 그쪽으로 가는 것도, 그 길을 개척하는 것도, 지옥 가는 길을 개척하는 것도,
천상으로 가는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것도 다 어디에서 가능해요? 인간 세상에서. 그리고 무엇으로? 지금 남아있는 수명만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이 삶은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 남은 삶을 기회로 쓸 거냐, 위기로 쓸 거냐. 새해 첫 강의를 하면서 또 새해 첫 강의 42장경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을, 나에게 주어진 나머지의 삶을 위기로 만들 것이냐, 기회로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어려운 사바세계에서 불법을 만났는데 도의 열매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문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2장, 33장 경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32장,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애욕을 쫓다가 근심거리를 만들고 근심을 쫓다가 두려움거리를 만든다. 사람이 애욕을 멀리할 수 있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33장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릇 돌을 닦는 사람은 마치 한 사람이 만 명과 싸우기 위해 갑옷을 입고 성문을 나서는 것과 같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나약하여 겁먹기도 하고 싸우다가 후퇴하기도 하고 혹은 맞서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혹은 이기고 돌아올 수도 있는 것과 같다. 사문이 도를 배우려면 그 마음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정밀하게 나아가며 용감하고 날카로워야 한다. 또 앞에 놓인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갖가지 마경계를 파괴하고 없애고 나서 도의 열매를 얻어야 한다. 감사합니다.